마라나타.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 섰거든요. 한 주 동안 제가 주님이 정말 임재 쌓여서 지금 말씀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이걸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읽는 자와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깨닫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입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진짜 이렇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눈으로 같이 말해요. 축복해 주십시오. 눈으로 노래는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지교회도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뽑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주권의 언약, 그 다음에 백성의 언약, 땅의 언약. 이게 이제 어느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그 요소가 돼야 되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주권이 있어야지. 왕이 주권이 없어지면 무슨 그 나라가 이게 이제 설 수 없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이제 언제 주겠다고 해요? 이제 400년 후에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400년 동안 자손들을 어디다 갖다가 다 쳐박거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요. 어느 성경에서 봐도요. 진짜 끔찍해요. 이 바로가 막 사내 아들을 다 죽일 정도로 잔인하거든요. 근데 이 바로의 그 수하에다가 처박아 놓고 어마어마하게 40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노예로 살게 만들어. 근데 그거 가지고 꺼냈으면은 이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위로를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광야에다가 또 40년을 돌려. 사도 바울하고 얘기하고 매치가 되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과 죽음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진짜 겸손에 쌓여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진짜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굉장한 최고의 신앙, 아무한테나 이런 신앙 원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런 거 원하시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렇게 막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좀 딱하죠.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왜 그러실까?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상의 그래야만 사는, 죽어야만 사는, 버려야만 얻는, 종이 되어야만 으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일체의 비밀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막 잘 되고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모르냐는 거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의 모든 어떤 형통한 대를 보겠다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진짜 오늘 이 성막이요.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성막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옛날에도 이 성막에 관련된 엄청난 비밀을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재차 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진짜 이거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어떤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푹 빠지면 다른 어떤 게 와서 미혹하고 유혹해도 진리의 영, 왜 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있잖아요. 그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신학 박사들, 박박사들, 그냥 뭐 교수들, 목사들, 그냥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주님의 그 은혜, 체험의 경험의 말씀에 못 들어가고 하니까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이 진리 안에 빠지면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동산에서 뛰는 것처럼 어린 사슴과 이제 그 노루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동산이거든요. 아주 푸른 초장, 아주 신선한 풀이 있는 그 목장, 그곳에서 노는 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이 나약한 그 노루와 그 여린 그 사슴한테 뭐가 적이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저 사슴고기 먹어봤거든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우리 사슴 같은 이 진짜 이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악한 원수마귀가 두루 다니며 사자들이 찾는 거죠. 사단이 막 밀가루 듯이 까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혀 영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말은 예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이 달라. 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체가 거기 생명의 어떤 흐름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 은혜야, 이거야, 이거야, 막 이런 막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좀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만큼 정말 여러분한테 받은 나의 어떤 경험들을 잘 정말 얘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영이 이게 같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줄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가까이 와. 그 모세 너는 가까이 와.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70 장로들은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와. 그리고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올라오지 마. 얘들 이게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신앙도 지극히 높다는 자가 있고 지극히 낮다는 자가 있단 말이야. 새 하늘과 새 주민이 있고 새 땅의 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달랐어. 별들의 영광까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시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도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가 있어요. 순교자들은 마치 제단 위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단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순교했다고 해서 순교해서 물론 사도 바울처럼 순교한 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거느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섯 째를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막 환난 가운데 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으로 죽어가요. 죽임을 당하.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아직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원통하고 분해서 막 우리의 그 신원을 언제, 우리의 이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거냐, 이 신원을 언제 탄원하여 주실 거냐, 이렇게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옷을 하나씩 주잖아요, 흰 옷을.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옷은 안 입었지만 어떤 사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야.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보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장막을 펴시고 계시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 미리 주님께서 다 말해 주셔서 이게 제 얘기한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냥 진리 안에 그냥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은사도 모르는 목사들이 그냥 말씀 하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우리는 산저수전 공주전 지하전 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사 뭐 주님의 말씀 뭐 지식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핵심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가 가장 기초적인 제사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뒤에 레위기에 가면은 엄청난 제사 7가지 제사를 줘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표적인 번제와 화목제면 끝났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중인데도 그랬고 지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24장에 막 자기들이 막 2번씩이나 막 2번뿐이겠어요? 막 맹세하면서 준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놓고는 준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저쪽에서는 아직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7가지 또 이제 제사를 또 줘야 되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 이거는 정말 이 백성이 어쩔 수 없는 이제 이 죄에 쌓여 있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 평화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헌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그것만 있으면 사실 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약의 피 지난 주 이제 금요일 예배가 그 언약의 그 피제사. 그죠? 언약이 피제사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그래서 왜 6월절에 피를 칠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붓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고 이게 흐르게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말씀의 피가 그냥 한 방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막 부어지는 거야. 막 십년 가운데 흐르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막 흐르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단에 온전히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는 거죠. 단의 피를 뿌리고 백성의 피를 뿌리잖아. 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의 원래 원어는 단이라는 원어는 희생시키다, 그러니까 죽이다, 살해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것은 단은 단의 상징,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짐승으로 구약에는 짐승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라는 거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그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의 원래 본질, 그러니까 참 형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엄청나게 이제 단에 뿌리고 단이 예수님 앞에 뿌려지고 그 피가 흘러서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뿌려지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은 한 공동체다. 한 공동체다. 이건 뗄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피를 나눈 하나님의 이제 이거는 정말 하나야, 한 몸이야. 할렐루야. 피를 나눴잖아. 왜 옛날에 뭐 조폭들도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피를 나눈다고 그래가지고 피를 먹어가지고 같이 섞더라고요. 야, 그들이 어떻게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인 것 같아요. 피를 나누는 것이 뭐 의형제 맺는다. 막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라는 것이 어떤 그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지고 단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하나 주님과 우리의 공동체가 됐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 형상인 그 모양을 이제 지금 이제 이건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그죠? 지나간 얘기 듣고 지난 거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몇 번을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이 생명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걸 똑바로 이 바른 신앙으로 뭔가 똑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은 이제 이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막 다른 것에 막 무슨 신학이나 무슨 간증이나 뭐 체험이나 경험이나 무슨 은사나 무슨 이상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의 지나간 하나의 열매인 것 같은 거고 과정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성막을 공부하면서 정말 진리의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이제 똑바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11절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를 다 뿌린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덮어요. 우리가 피가 있어야 제사함을 받고 피 흘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 대신 흘려준 거죠.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거야, 그죠? 피 없으면 안 돼. 제사함을 받지 못해. 피가 없으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 피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을 때 그때 마귀들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씻겨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막 보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찬 만찬 예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식탁 공동체, 하나님의 하늘의 공동체,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몰라도 이제 막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런 오해까지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하늘의 그 어떤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최애 만찬이 다 먹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일반 이런 식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생명의 연합이다. 예, 생명의 식탁, 공동체, 하늘에 연합된 이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함께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떡을 떼라, 막 받아라, 먹어라, 뭐 이 잔을 받아라, 마셔라, 막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다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항상 빽빽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24장에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구름으로 모세를 가리우고 일주일 동안 그다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이제 가리더니 그다음에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16절에는 그다음에 17절에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덮이고 그다음에 18절에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임재하실 때는 우리는 이제 탁 예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옛것이 후에 다시 있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1.1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막 번개와 우레와 막 지진 같은 어마어마한 큰 소리와 그 다음에 이제 막 빽빽한 구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속에서 주님의 막 엄청난 거룩한 두려움과 막 초긴장 가운데 뭔가 내 영혼이 알아봐. 지금까지 살았던 영혼이 알아봐. 그럼 뭔가 막 왜 막 그냥 이 막 뼛속까지 흔들릴 때 여러분 정말 그때는 그냥 아주 정말 그때는 막 딱 엎드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때 가서 엎드리지 마시고 미리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축복된 우리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성막 건축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간에 들어왔는데 25장에서 그러니까 31장까지가 그러니까 다시 7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4장에 걸쳐서 율법을 주셨으면 이제 7장에 걸쳐서 이제 성막 건축한 성막 제사하는 거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이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도 이제 주셔. 이제 성막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성막은 다 누가 합니까? 성막은 다 누가 성막을 해요? 누가 만들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 성막을 보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 자, 첫째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려면 보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조각목과 그 다음에 정금. 여기 이제 25장에 많이 나오는 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진짜 항상 먼저 나오는 거야. 먼저 나올 때는 중요하다. 할렐루야. 먼저 나올 때는 뭐하다? 먼저 나올 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성막 시작해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 쏟아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성막에 할 때 예물이 필요한 예물이 필요하잖아. 근데 예물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1절에서부터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7절까지 보니까 예물의 종류들이 쫙 나와요. 그죠? 이제 이것도 말씀 잠깐 이때 들어갈 때 하고 일단은 이제 성막 건축하는데 그 이제 먼저 아웃라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점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들어가요. 자, 누가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잘못 쓰면 주님이 보십니다가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운행하셔.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이 얘기해요. 저는 정말 제가 주님 계시는데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인데 통치는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교회 운영은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혀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물 누가 해요? 1절에서 7절까지 가져오는데 누가 이거 예물 어디서 났어? 아니 이 거지 노예 백성들이 빈손으로 와도 할 수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를 줘요? 금송아지 만들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죠? 예물을 주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눈을 밝히려면 이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12장 35, 36,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기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백성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지금 은금 여러 가지 폐물 옷 같은 걸 주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너네들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뭐 금송아지 만들고 차라리 너네 왜 쓰는 거는 그나마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덜 아까울 거야. 근데 그걸 다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세상에. 이제 일단 물품은 다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 성막을 지을 건축 설계 이 도면 그죠? 건축 왜 건물을 지으려면은 뭔가를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면에다 설계를 뭔가 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2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9절. 자, 어떻게 하냐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 그 기구의 식양 다 질지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장막을 짓는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식양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세미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정말 정교하신가를 10장에 보니까 뭐 모든 기물을 짓되 다 뭐 광이 얼마고 장이 얼마고 고가 얼마고 센치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계도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뜻대로. 그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돼. 자,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3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장.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령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지 않아. 하나님의 나는 이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 나 이걸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은 8명 가지고 노아 식구 8명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지금 번성하게 하신 거야. 자, 보세요. 31장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지명하여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 아주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또 깎아 물리고 나무를 또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 정말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어.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아주 재주꾼인 거예요. 막 온갖 재주를 다 주고 이제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만들게. 물론 이제 만드는데 힘드는 것들은 좀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장막 만드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성막은 왜 만드시냐 이거지. 성막은 너무 저 이거 하다 은혜 받았죠. 이거 제가 공부하다 엄청 은혜 받았어요. 성막은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막 왜 만들었게? 예? 왜 만들었게? 한번 생각해봐. 그냥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마스크 써서 좀 이렇게 좀 벗지는 말고 좀 얘기해봐. 성막 왜 만들었게? 제사 지내라고? 그 뭐 좀 은혜요. 제사 지낼 이유가 뭐야? 왜 제사를 지내게? 죄를 씻게 하고. 그보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먼저 생각해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이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하고 같이 너무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막 그냥 천국의 동산을 같이 막 질고 거닐시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천국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이 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지, 그죠? 천국이라도 주님 없으면 그냥 지옥이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범죄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지 하나님도 외롭고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가서 이 아브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이제 왜냐면 높이려니까 낮추는 거지. 낮은 애굽 땅에서부터 거기서 400년 번성을 하는 거야. 그것도 기적이야. 예. 애굽들은 자식을 낳으면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막 살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래놓고는 이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요? 그냥 가시떨기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만나고 들에서 만나고 아니면 또 뭐 그냥 어디서 만나요 또? 뭐 그 바다 홍해에서 또 만나고 또 산에서 시내 산에서 막 만나고 만나는데 이 만나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난다. 이 만난다는 얘기가 다시 25장으로 가가지고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가지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과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 건축이 주님과 만나는 곳이
목적이 뭐다?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성막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나와요. 주님 만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또 역사가 참 기가 막힌데 자 보세요. 왜 만나? 왜 만나?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지금 하나님 왕국 건설 지상에다 왕국 건설을 지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했었어요. 사실은 창세기 때. 지금 왕국 건설이야. 자 보면 에덴 동산에 보니까는 에덴 동산이 막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동산 막 과실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과실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막 동서남북으로 막 물이 막 생명수가 막 내주기를 통해서 네 가지의 강을 통해서 강줄기를 통해서 생명수가 막 흘러. 거기서 주님과 같이 임만을 한 거야.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하늘나라 하늘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 물줄기가 있어.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서 일천청을 청량하니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이게 막 갈수록 창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막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냥 죽어도 살아도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도 바울의 은혜가. 육의 눈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십자가가 죽음이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 엄청난 축복인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뭘 바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그들은 왕궁이 있어. 그럼 왜 나갔어? 갈 때야? 왜 흔들려? 뭘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야.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나는 이게 우연에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 기가 막힌 은혜야. 그러니까 아까 막 저기 찬양하는데 그냥 정말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잃어버렸던 강 생명줄기도 다시 찾고 다시 우리가 생명나무에 다시 참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12달마다 그냥 다르게 맞는 실과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다시 가서 예수님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장막을 펴고 거기서 봉해는 이게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잃어야 얻는다는 것을, 죽어야 산다는 것을, 낮아야 높아진다는 것을, 종이 돼야 으뜸이 된다는 것을, 버려야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느냐? 너희가 죽을 것이다. 다 내려놓고 비우고 다 젖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높으려면 정말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지금 옮겨졌어요. 만남의 성막. 여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하는 곳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이 생명수고 예수님이 생명의 과실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여기 생명에 예수님 계신 곳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지금 얘가 어디로 옮겨졌냐면 지금 성막으로 지금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룩한 지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성전. 이것도 이제 세 부분으로 또 나뉘죠. 그죠? 이거 뭐 우리가 삼층천 이거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솔로몬으로 이어요. 솔로몬으로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 하나도 도루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건 여러분 더 잘 아는데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임재가 느껴지길 원하는 거야. 막 소름이 막 끼치고 막 말주신경이 다 막 뭔가 서고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막 가슴이 그냥 솜털이 다 서는 막 그런 뭔가 기름 부음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 신령 깊음까지 막 깨달아지면서 이거 말씀 벗어나고 핵심 본질 벗어나면 골로 간다니까.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이 깨닫지 못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은요.
신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지식 가지고 자기 힘이나 의지나 노력 가지고 절대 안 돼. 그랬으면 저 사람들이 그곳에 안 들어가. 이건 정말 진리의 영만이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영에 붙잡혀야, 빛에 사로잡혀야 어둠이 감히 침투를 못하는 거야. 어둠조차도 물리칠 수 있는 게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의 원래 본 성전의 진짜 형상은 뭐냐면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야. 교회가 성전이야. 네 몸이 성전인 거가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야. 우리가. 생각에 이 더럽고 썩고 죽고 정말 벼락 맞고 정말 옛날 뭐 그런 전라도 있잖아. 멀쩡하게 있다가 나가가지고 날벼락 맞는 뭐 그런 저주의 소리. 그냥 진짜 이 저주의 인간이, 사망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심령이 이 속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야.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거룩을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루브를 통해서 생명나무 못 담았게 했던 그 정말 누구도 천사가 또 불기둥이 못 들어가게 지켰던 이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예수님이신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10년 가운데 보내주신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야? 이걸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걸 깨닫고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고 어떻게 여기 취해서 완전히 녹아질 거냐 이거죠. 그게 안 녹아지는 게 너무 답답하죠, 그죠?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게 너무 이게 속상해. 다른 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에 그냥 깊은데 그냥 푹 아주 그냥 잠수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스며들어가지고 녹아져가지고 막 그 은혜로 막 살고 싶은데 이게 막 보는 것마다 다 그냥 듣는 것마다 그냥 하는 것마다 세상이 이렇게 놔두지를 않아. 막 밀가불듯이 우리를 막 쳐 까보는 거지, 그죠? 우리는 막 그럴 때마다 막 진짜 하나님이 분초도 왜 있잖아요. 왜 막 그냥 일하다 보면 주님 잃어버리고 막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또 주님 잃어버리고 아 참 예수님 계셨지 막 또 자다가 잊어버리고 또 막 다른 것도 막 바쁘다가 잊어버리고 이러다 잊어버리고 저러다 잊어버리고 뭐 그렇다고 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 근데 주님이 잠시도 안 잊어버리게 아주 뼛속에다 아주 심령에다 골수에다 새겨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하박국 선지처럼 뛰어가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야.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 운영은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는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거쳐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거야. 자, 이제 이 다음에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거기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거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에 완전히 묻혀서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입수해서 거기서 완전히 사랑에 녹아서 그냥 잠시도 정말 우리는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주님의 뜻대로. 우리 육체는 그렇게 살게 돼 있질 않아, 구조가. 주님이 막 붙잡아 줘야지 사는 거고 붙잡아 줘야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지. 이미 주님 붙잡고 계시고 주님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에 가장 주님을 만나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지만 이걸 통해서 참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디 좀 제가 돼요? 좀 뭔가 말투 신경이 좀 약간 자극이 오나?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성막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한번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성막 그림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성막 그림. 성막은 저렇게 돼 있어요. 저 보니까 다 주님의 막 고, 광,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문도 이제 뭐 또 문 내는 그 동쪽으로 또 문도 내게 하시고 그래서 들어가서 성막 문이 이렇게
뭐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구가 들어갈 만한 이제 특히 남자들만 들어가잖아 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번지단이 있어요. 지금 막 불 피우는 데가 번지단이거든요. 번지단에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 이게 뜰이에요, 뜰.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 성막 전체가 저렇게 그림이 있고 그 안에는 뜰이 있고 이제 뜰을 들어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다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첫째 휘장이 있잖아. 첫째 휘장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있어. 성소. 이제 지워주세요. 또 있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휘장을 또 소개를 해요. 두 번째 휘장이 어디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단 아래에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넌 멀리서 그 다음에 너는 가까이 와 너는 덜 가까이 와 이제 순서가 있는 것처럼 뜰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이. 그러니까 웬만한 신앙생활은 뜰만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그 현재 지금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보여줄 거 있다가 지금 말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거기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가 성소예요. 근데 성소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한 또 휘장 하나를 들어가면 그때는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하늘에서 새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하나님 만난 장. 물론 이 성막 안에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데 진짜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은 지성소야.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여러분 뭐 다 알면서 그냥 이게 막아.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아. 법궤가 있어. 하나님 언약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어. 네. 하나님 약속의 언약 두 돌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돌판에 대해서도 저도 하나 새롭게 알았던 사실이 1장에서 10계명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판이고 5절에서 10절까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같은 관계 그다음에 5절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6절까지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돌판 이렇게 저는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깊이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원래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하고 계약하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같은 이제 똑같은 돌판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서류를 같이 하나씩 나눠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계약자와 계약을 이제 주인과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간다 아니면은 무슨 이제 뭐 집을 뭐 어떻게 한다 뭐 하면은 일단은 집 주인하고 세입자랑 서류를 한 장씩 받는데요. 그럼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도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이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계속 똑같은 십계명의 돌판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거에서 이게 계약을 서로 체결하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설득력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느 게 중요한지 그게 궁금하지는 사실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뭐 오죽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다 감추셨잖아. 지금 없잖아. 솔로몬의 언약궤가 들어간 이후로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 되니까 또 그것도 감춰버리신 거야. 실상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뭐 아는 게 지식이 아는 게 우상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게 하고 레위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만나 항아리를 또 거기다 넣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법궤 안에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그죠? 그게 나와. 근데 사실 뒤에는 여기 25장의 전체 말은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단락으로 나눠져 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역할이 있어요. 이제 성막의 역할이 있는데 성막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이거를 뒤에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이제 조금만 참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은 어떤 이제 뜰에서부터 분향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 뭐 제단 아래 있고 뭐 보좌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삶의 신앙은 어디서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누구하고 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다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정작 반열은 달라요. 반열이 달라요, 여러분. 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고 지성산에 들어가는 신앙들이 달라.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 막 우리가 막 지성소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막 지성소 생활하니까 우리는 막 뭐 새하늘의 주민이다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착하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사라지는 거지 그것도. 그죠? 그걸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 뭔가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서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이미 알았던 사람도 있고 이미 알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게 사람으로 되는 거냐는 거지. 목사님들도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거기까지 안 받았대요. 그냥 복음에 관련된 것만 받았대. 뭐 지식에 관련된 거 뭐 다 자기들 그 사람들은 뭔가 알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학습 무당하고 내림 무당은 달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쥐가 지식으로 하는 거 다르다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귀는 자는 뭐 들을진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성소는 뭐냐면 성막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 다음에 아까 번제단에 있잖아. 죄를 씻는 장소. 분향단에 가서든지 나중에 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7장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이걸 좀 하나하나 뭐 지금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씻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입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보다 이거 돈 가지고도 안 되잖아. 그죠? 마술사 시몬이 막 이거를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뿌림으로 자기 죄를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는 장소란 말이야.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영광을 돌리는 장소고 죄를 씻는 장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예요. 이 장소가 이제 이런 장소로 이제 또 계속 또 나와요. 이제 축복의 장소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이제 구조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되는 지금 25장에 많이 그러니까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조각목하고 그 다음에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다 금이야. 막 번쩍번쩍 다 금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따 말씀 내용을 보면은 잠깐 보면은 다 금이야. 다 금으로 싸고 막 정금으로 막 태를 두르고 정금으로 막 하다못해 막 그 채 있잖아요. 그 분향단하고 언약궤하고 막 옮기는 그 채가 있어. 그것도 다 금으로 싸는데 근데 조각목이 우리가 볼 때는 조각목을 다 금으로 싸는데 자 조각목은 뭐냐면은 그 아카시아 나무래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에 쌓여 연약한 나무죠.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지. 연약하심으로 오셨잖아. 그냥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가난한 가정에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아. 마리아는 정말 재혼한 거야. 막 그런 속에서 정말 힘들고 가장 천하고 낮고 무능하고 그냥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배고프고 이 모든 것에 다 가장 하다못해 누울 자리도 없었어. 오실 때. 근데 그런 어떤 속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는 이제 인성이신 조각목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금으로 다 싸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금, 그러니까 그 이제 완전하신,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금도 아니고 정금이 이 금은 이게 신성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굉장히 연약에 쌓여 있잖아. 근데 우리도 막 예수님을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막 하나님이 막 거룩으로 입혀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각목이 그렇게 다 그 연약한 조각목을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도 연약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도 거기에 우리가 힘이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따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으로 막 순간마다 분초마다 막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정말 그냥 잊으려고 애써서 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삶이 되고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뼛속까지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새끼 생각할 때 그냥 뼛속까지 그냥 애들은 부담스러워할 거야. 엄마 좀 나 좀 내버려둬. 근데 부모는 그게 안 잊어지잖아요. 그냥 생각 속에 애들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그죠? 아이들 위해서 막.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도 정도 못 박아버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
이제 지금 갈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도 우리가 안 잃어버리고 천국도 안 잃어버리고 영혼도 안 잃어버리고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삶도 안 잃어버려. 근데 이거 떨어지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 이런 거 뭐 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막 주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고 애들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주님 붙으면 다 얻는 거고 주님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치도록 죽도록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죽어도 사도 먹어도 마셔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그래서 나온 고백이야. 어쨌든 간에 조각목막 그다음에 정금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정금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읽어봐요. 몇 번 나오는지 정금 다 테루스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속죄소.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요. 뒤에 보면 1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속죄소, 그다음에 18절 속죄소, 19절 속죄소, 20절 속죄소, 21절 속죄소 막 계속 거기서 만나. 그 속죄소에서 만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속죄소. 어디서 만나? 속죄소. 어디서 만나? 증거궤. 그러니까 언약 법궤예요. 언약 법궤. 자, 보세요. 한번 그 언약 법궤를 한번 좀 주세요. 지금 첫 번째 만드는 게 지금 언약 법궤야. 자, 언약 법궤 한번 띄워주세요. 법궤 저렇게 생겼어요. 법궤가 얼마나 정확하신지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제 조각목으로 하는데 가로가 113cm, 50cm 이 정도잖아. 그러면 100에서 10 하면 이 정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채가 있잖아요. 다 금으로 싼 거예요. 전부 조각목을 갖다 다 금으로 싼 거야.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두 번도 안 보여줘. 이제 잘 보셔. 이제 그 113, 그 다음에 고가 68, 그 옆에 넓이, 그러니까 폭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68cm, 그러니까 68cm 이 정도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옛날에 그 뒤주라고 하나요? 그 이제 뭐 쌀 이렇게 넣고 먹는 그런 정도 막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다 조각물 갖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속죄소가 어디냐면 저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뚜껑이 있는데 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뚜껑을 덮고 저 속죄소 천사가 두 날개로 이렇게 같이 가리고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천사가 같이 가리고 같이 마주보고 가리면서 밑을 보겠지 당연히. 이렇게 천사가 날개로 가렸으니까 밑을 보겠지. 밑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뚜껑이 있죠. 속죄소가 뚜껑이야.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약간 그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테두리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 피가 부어지는 거야. 그 언약 법궤 위에 그러니까는 지금 천사들은 지금 날개로 이제 이 언약 법궤를 가리면서 뭐를 보고 있냐면 지금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피를. 어린 양의 피. 자, 보세요. 자, 이제 지워주시고요. 저 보기만 해도 좀 굉장히 가슴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좀 거룩한 그 이제 임재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소를 먼저 언약 법궤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지성소가 중요하고 모든 우주의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야?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이 어디야? 성전 중심이 어디야? 성전 중심이 어디야? 지성소.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지. 지성소의 중심이 뭐야? 법궤 속에 뭐가 있어? 돌판. 거기가 속죄소고 거기가 주님 만나는 거고 거기에 주님 임재가 계시는 곳이야.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법궤가 제일 먼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25절에 제가 이제 갑니다. 이제 이거 답을 수는 없고 25장 1장에 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하기 일러 얘기하면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너희들 예물 가져와. 그러면 내가 드리는 그 예물만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의 천국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즐겨내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당연히 은혜로 내는 거지. 막 아까워서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 이거죠. 즐겁지 않으면 받지 마 이거. 예, 주님 뭐 거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예물을 받는데 자 보니까는 3절부터 7절까지 종류가 쭉 나와요. 이 나중에 뒤에도 또 나와. 그래서 이제 무릇 내가 보이는 대로 이제 내가 너한테 지시할 거야. 그 지시대로 똑같이 해. 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써가지고 죽었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멋대로, 네 신앙대로,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지시하는 대로 해. 네 생각 넣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 이제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드는데 법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언약 법궤를 만드는데 장 그다음에 뭐 2규핏, 한 규핏이 뭐냐면 그러니까 45cm.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폭하고 길이하고 넓이 뭐 이걸 다 그다음에 이걸 정금으로 다 싸. 그 안팎을 다 싸. 이제 그 인간이 보이지 않게, 인간성이 약함이 보이지 않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그게 이제 이번 주일 이제 설교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하면서 약한 게 보이면 안 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예수님만 나오게.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싸는데 윗가 그 테두리도 금테로 다 위도 테두리를 만들어. 왜냐면 거기 어느 정도 턱이 생겨야 그 분향단도 보면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분향단도 이제 테두리를 싸다 보면 거기 턱이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그 피를 부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고리 넷을 그 아까 고리 있잖아요. 고리 그것도 이제 분향단에 2개, 그다음에 이제 언약 법궤 2개, 4개가 필요해요. 그것을 다 만드는데 자, 이 고리들에게도 어떻게 조각목으로 해서 금으로 싸.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22절 말씀까지 이제 속죄소가 나와요. 자, 속죄소 나오는데 자 이제 그 속죄소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모든 그 제가 이제 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속죄소 이것도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다 이제 정금도 이제 이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금으로 다 싸가지고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해요. 그 속죄소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시은소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제에서 만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지성소죠. 거기서 만나는데 이제 이 속죄소라는 것은 원래 원어는 언약 그 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거야. 덮개를 얘기하는 거야. 덮개를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죄를 그냥 단 뭐 1000만 번 진다고 해서 사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막 뭐 70번씩 7번을 지도 사라는데 70번씩 7번씩 70번씩 7번 뭐 같은 순간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해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끝없이 막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진다고 해서 계속 사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어떤 그 속죄소의 지금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막 어떤 죄의 사망과 저주의 어떤 그런 이제 죽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장사지내가지고 완전히 패하고 완전히 이거를 다 끝내고 완전히 다 멸한 다음에 다른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영을 보낸 게 우리 죄가 그냥 많이 질 때마다 사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끝없이 지은 죄의 막 더러움과 추함 이런 악한 것들이 그냥 사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싹 버려버리고 그죠? 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의 피를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무슨 부나 영화나 자기 어떤 그런 의나 이런 걸로 이걸 치부하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다른 영으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막 소리 막 착착 끼치는 거예요. 지금 전화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뭔가 그런 우리와 관계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 천국의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장막적 펴고 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모르면 따라오면 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감동도 안 되고요. 그냥 무슨 이해도 안 되고 목사님 그렇다는데 나는 하나도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면 돼 따라오면. 역사는 주님이 하셔. 뭐 알았다고 되고 몰랐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죄소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 법궤 중요한데 언약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속죄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언약 법궤 성막의 지성소의 모든 의미는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어떤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 그래서 그걸 씻어내고 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함들을 없이 하는 그런 정도의 피가 아니라 이거는 싹 버려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부음받아서 그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된 거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제 이 새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육체는 뭐 이러고 사는데 별 볼 일 없는데 뭐 하나 달라진 거 없는데, 아니,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똑같은 계란이고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이름 가졌고 똑같은 무게고 똑같은 형상이지만, 그러나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있어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생명으로, 전에 한번 내가 풍선 갖다 받았잖아. 공기 집어넣는 거하고 헬륨 집어넣는 거하고 틀려요. 똑같은 공인데 모르잖아요. 딱 놓으니까 하나는 밑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잖아.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영, 육체,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 진짜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교회 이렇게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설병, 이제 여기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 진설병 한번 그 분향단에서 저 떡상 좀 한번 해주세요. 떡상. 이것도 여기 지금 중요한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속죄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 분향단인데 저거는 흰 게 그릇이 아니라 떡이야. 우리는 떡이라 그러고 쟤네들은 뭐 빵 먹는 애들은 빵이라 그러잖아. 생명의 떡인데 저기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몇 개? 몇 개가 있게? 6개. 6개 더하면은 12개 해야 되잖아. 아니, 6개 더하는데 66개야. 이게 뭐냐면 생명의 떡, 말씀의 떡, 이게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나온 생명이 만나야 66권 말씀이에요. 말씀. 66권의 말씀. 6개 해서 12개가 아니라 6개 더하니까 66이에요. 이거 주님의 수야.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깨버리는 주님의 수. 목사님 더하기도 못해요. 12개, 6개, 12개지 무슨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에요. 저게 이제 저기 지금 채가 있잖아. 저 채를 통해서 저 고리도 다 금으로 싸고 다 전체를 다 싸고 턱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있는 그 재료예요. 자, 그 다음에 분향단 한번 해주세요. 분향단. 저희가 이제 분향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번제 나와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내구퉁이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막 그 뭐 잡으면은 그 번제단에 그 내구퉁이가 있고 저것도 잡으면 이게 가면 갈수록 믿음의 안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분향단에 또 나와요. 시간 가. 그 다음에 또 등초 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23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30절까지가 이제 그 상위에 진설병이라는 건 상위에 이제 이렇게 차려진 떡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제 저 분향단하고 그 다음에 촛대, 금촛대. 여기 이제 성수에 3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금촛대예요. 금촛대인데 뭐 살구꾼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여기 31절부터 이제 40절 말씀까지 금촛대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서 좀 읽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7일, 그러니까 이제 기둥이 있고 양쪽에 이제 이제 가지가 3개잖아요. 거기 가지 중간중간마다 살구꽃이 있는데 등대는 뭐를 얘기해요? 등대는 성경의 말씀에 많이 나왔죠. 시편 119편, 105편에도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라. 등대는 빛이잖아.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빛이 있게요, 없게요?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 지성소에는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기가 빛이야. 여기는 등대, 여기까지는 등대 빛이 좀 있어줘야 돼.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베두인들은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오래된 거기에서 몽골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짐승들 치고 막 이러잖아. 베두인들은 어디를 가도 사막을 가도 사막에 길이 없거든요. 지도에도 길이 안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절대 길이 안 나와. 그런데 베두인들은요 어둠 속에서 다 찾아다닌대. 자기 갔던 길을 다 이미 알아가지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길이 없어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야.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가는 거야. 주의 빛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물론 말씀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빛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7가지는 뭐냐면 가지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촛대를 보여주면 자, 가지가 7개예요. 이거는 완전한 수야. 완전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이
7개라는 것은 가운데 중심이고 양쪽 3가지가 뻗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7가지예요. 저 7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이 빛이 누구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떡이 누구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라고 얘기하셨잖아. 다 예수님인 거예요. 분양한 성령 하나님. 예,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죠? 이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계속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도 다 예수님.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려진.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것도 없어. 그냥 임재 가운데 주님과 거기에 만남을 갖는 임만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버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덴의 그 동산부터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주님 계실 때 우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교회의 성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축돼가지고 장성하고 성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주님으로 저축하는 거죠.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야?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주님 계신 곳, 본향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그곳에 가면 여러분 정말 이런 불안한 거 이제 뭐 지금 저 뭐 백신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제 아마 이 우리 땅에도 지금 큰 파장이 불 거야. 보니까 내가 볼 땐 그래. 식당에 갔다가 백신 안 맞았다고 수가 5명이니까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대. 이제 앞으로 식당이나 뭐 지금도 비행기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든지 백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백신 맞은 사람은 난 맞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저는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맞았다고 뭐 나는 괜찮다고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나중에 가질 거라는 거지. 더 무섭게 끔찍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는 막 그 어떤 칩을 맞지 않으면 발을 붙이지 못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오는 거야. 지금도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마귀더라고요. 이제 그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에? 그냥 어느 병원에서는 160명이 그냥 아예 그냥 아주 그냥 그만둬 버렸어. 안 맞는 사람은 지금 계속 쪼이고 있잖아요. 계속 조여와. 지금 조여 오고 있어요. 그죠? 이걸 맞고 안 맞고는 지금은 이제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가 지금 보여요? 이 그림자가 보이면서 참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맞으면 이제 지금은 아주 인사가 백신 맞았냐는 거잖아. 안 맞으면 찔려. 맞았다고 자랑하지 마. 에? 그렇다고 안 맞을 수도 없어. 상황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생계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지금 맞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맞았다고 안 맞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지금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닥칠 일들의 지금 그림자를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소름이 끼친다는 얘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주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라도 뭔가 어떤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힘들어 갈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랬잖아. 장차 모든 백성을 다 시험할 때가 온다고. 이제 그때가 우리가 오는 거야. 우리 뭐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어디 안 가고 뭐 그냥 집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아이고 목사님은 집구석에만 팍 박혀 계시고 그냥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생활 일선에서 가보세요. 안 맞고 견딜 수 있나? 물론 알아요. 저 왜 그런 보고를 많이 받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제가 언젠가 그랬죠. 아니 맞아도 다 끝에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맞으라고. 미리 가서 맞지 말고. 혹시 알아?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마지막 갈 때 하는 찰나 막 그 찰나 막 아주 막 죽느냐 사느냐 막 저쪽에서는 쳐들어오고 막 그냥 그럴 때 이제 막 그냥 그때 예수님이 확 그냥 데리고 올라가실지도 모르잖아. 뭐 백신이야 지금 뭐 666이 아니니까 맞아도 뭐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 보면서 우리가 참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나는 이미 옛날에 하도 저는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정말 이 베리집에 대해서 제가 7년을 얘기했던 사람이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가 또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미 쌓여 있고 저도 성막이 돼서 이미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막
그때는 지식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제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은 막 이 가슴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가슴 신앙, 심령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